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5월 27일 후지사 불설 아미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7년 전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을 남기고 열반에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로 가는 걸로 이 부처님을 믿고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이 생에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가지고 우리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스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다 바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해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경을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고, 그래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불설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금강경 가운데에 금강경을 설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뭐를 설하시냐면 반야심경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또 무량의경을 설하세요. 이 아미타경도 어떠냐면 불설 무량수경을 강의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이 아미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는 먼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하시고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 경전의 패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하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미타경 강의를 하겠는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불설 아미타경 가격은 4,000원짜리인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사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불설 아미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한문 토는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저희는 후지사에서는 이 연등을 킨다든가 그런 잡다한 것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 한 권 강의하는 것으로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 3시간에 걸쳐서 아미타경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뜻 안 불러드리고 그냥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설 아미타경 법회 중증본 제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은 이제 서방세계 서방정토를 다스리고 있는 극락세계를 이제 말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디에 서방정토라고 하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죽으면 또 간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번 시간에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에서는 이 만다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만다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 계시는 경전이 바로 이 아미타경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낼 것 같으면 뭐냐면 이 만다라를 수지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간 것과
같은 걸로 그렇게 결론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가는 것이고 그냥 그 맹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여시함은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그 여대 비구승 1250인으로 그 인구 하시되.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안한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불태전 법륜경 그 경전에서 뭐를 하냐면 경전 집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안한이 상수가 돼가지고 앞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가면서 그 들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500비구가 앉아있고 또 마가가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나도 똑같이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전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 서문에는 항상 여시함은 이게 들어갑니다.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것은 제가 금강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위국 사위국 집사 지킬 위 나라국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기수국 고독원.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원 안에 십자가를 그렸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이라는 것은 집을 지키는 나라예요. 집을 지키는 나라면 집이 한 채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지키는 나라들이 이렇게 변방에 서게 되지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왕이 사는 궁궐이 있는데 왕이 살고 그 옆에 그 내성과 외성이 있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원은 뭐냐면은 그 혼자 이 모든 경전을 그 섭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제 다시 말해서 보살이라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들어가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비의 법문을 그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 열반부에까지 맞도록 소통을 시킬 수 있는 모든 경전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대비구 그 1250인과 함께 하실 때 그 계시 대아란 모든 대아란 큰 아란들이 있었다. 대아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성문의 사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과가 뭐냐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이야기해요. 성문의 사과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그 아란이 여러분들은 잘못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어느 불교계의 대단한 그래서 이제 그 나한전이라고 전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또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느 수준이냐면 12인연법 정도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벽지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그 전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들이 앉아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살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아라한이란 존재는 그냥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그 차등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수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소지식이며, 자,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으며, 자, 장로 사리불, 마하 목건년, 마하 가섭, 마가 가전년, 마가 구치라, 이바타,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타, 라우라, 규본파제, 빈두로파라타, 가류타이, 마하겁빈나, 바꾸라, 아누르타, 여시 등 제자, 아울러 모든 그 큰 제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벽지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벽지불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나온 상태, 그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의 법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명백 수행을 통해서 그 언젠가는 괴로움이 오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시 그 다음 보면은 자 11페이지입니다. 대제자 병제보살 마하살. 자 아울러 모든 보살 마가살들이 그 있는데 거기서 누가 있냐면 문수살이 법왕자 아일다 보살. 아일다는 누구냐면 미륵보살을 아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륵보살을 아일다라고 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건타 하제보살, 상정진보살, 여시 등 제대보살, 급석제환인 등 무량제천, 대중, 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석제환인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그 하늘의 그 대중들이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자 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출연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대아라한이라고 해가지고 사리분, 목건년, 그 가전년, 마하가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수사리 법왕자, 아일다, 그 상정진보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서두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의 경전을 읽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을 간과하다 보니 지금 대승과 소승의 기준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 무량의경에 보면은 무량의경을 보고 다시 묘법연화경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어떠냐면 이 대승을 설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보살들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됩니다. 예? 무량의경, 덕행품 제1과 그 묘법연화경, 서품 여기에서는 이 보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보살들 그 권속까지 같이 옵니다. 함께요. 그래서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한쪽 면에 가서 대기를 하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출연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경전의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묻고 답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이 그 경전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방편의 경전인지 아니면 대승의 경전인지, 예? 소승인지 대승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대승은 어떠냐면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이 중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 성불수기를 받는 정도는 있지만, 예? 어느 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출연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뭐가 같으냐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세상에서 어떠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영동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옵니까? 대통령 보좌진들이 싹 다 오고 그 다음 뭐예요? 각 부처의 예? 기관장 다 내려와야 됩니다. 예? 도지사들 다 와야 돼요. 그죠? 군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장단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인사를 하지요.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사립을 이 보살 몇 명들만 이름이 거론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의 부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만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예? 화신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자리로서 그 올 수도 있지만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군수 예?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연진이 어떤 사람이 배속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경전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제가 여러 가지 경전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묘법연학의 서품에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 이걸 빼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도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이 저기 뭐를 못 보는가? 그리고 그런데 이 화엄경에서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모든 보살들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왜 화엄경에도 출연하는데 법화경에만 출연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엄경은 언제예요? 부처님께서 그 사성체 8정도 말씀하시고 경전을 최초로 말씀하신 게 화엄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대통령이 처음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취임식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대통령을 따르던 전직 예? 전직 대통령의 임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참석을 합니다. 이 취임식 때 그와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의 화신의 몸을 나타내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그 출연진이 다르고 보좌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을 보시면은 이 경전은 소승이 되겠네, 그 대승의 경전이 되겠네, 이런 것들이 구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불토 의정분. 자, 12페이지죠. 이시 불곳 장로 사리불 종시 서방 과신만학 불토 유세계 명활 극락 기토 유불 하시니 후 아미타 시라 금현재 설법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불고 장로 수보리 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장로 그 가장 그 나이가 많은 수보리 장로 수보리가 아니죠,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되, 자 서쪽 방위로 그 10만억 부처님의 나라를 지나서 유세계하되 그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명활 극락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극락이라 기토 유불하시니 그 나라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호 아미타시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아미타 부처님이시라 금 현재 설법 하시니라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그 부처님께서 서쪽 그 신마락 부처님의 나라를 지나가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도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마락 불토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신마락 불토를 지나가지고 이 그 부처님의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그 극락세계는 어떻게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앞에서 다 설명하고 나면 뒤에 가서 재미없으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지연분, 자 13페이지죠. 보수지연분 제3. 자 사리부라 피토하고로 명리 극락 하느냐. 자 사리부라 저 나라는 무슨 연고로서 이름이 극락이라 하는지를 아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기국 중생 무유중고 하고 단재 단수 제락 고명 극락이니라. 자, 그 나라의 중생들은 무유 중고하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고 다만 모든 즐거움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극락세계에 가면은 많은 괴로움이 없고, 예? 즐거움만을 받아서 이름이 극락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많은 괴로움으로 쌓여 있지요. 그죠? 많은 괴로움으로 쌓여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기에? 오용락이에요. 이 오용락에 빠져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용락에 나올 수가 있죠. 오용락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보여요. 예? 그것을 왜 보이냐면 나 자신을 똑바로 보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즐거움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남이 아무리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으면은, 예?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공명이 극락이니 우 사리부라. 자, 또 사리부라. 극락국도에는 칠중 난순과 난간과 일곱 겹으로 난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칠중 남한과 칠중으로 일곱 겹으로 비단 그물이 이렇게 들쳐져 있고, 그리고 또 일곱 겹으로서 나무가 줄을 서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칠중으로 난간이 있고 일곱 겹으로 칠중으로 난간이 있고, 그리고 비단으로 그물로 또 둘러쳐져 있고 일곱 겹으로 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칠중. 예? 칠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칠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돼요? 제가 누누이 이 만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경전에서. 그러니까 자비에서 어떻게 돼요? 고진멸도가 나오고요. 고진멸에서 무엇이 나와요? 12인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와 12인연법을 섞어가지고 뭐를 만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법화부의 경전은 이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도의 경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비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자비를 넓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로 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자비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전들에서 보면은 칠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금은 뭐를 얘기해요? 진리,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예? 변치 않는. 예? 그리고 은은 이 비를 이야기하고요. 비는 뭐예요? 은은 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방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금, 은, 유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그 법을, 자비의 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서 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유리와 같잖아요. 부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불하는 방법까지. 예? 이것을 그 역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그 중생에서 예?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예? 그 피곤하면 한숨 자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당연히 그렇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교육의 체계, 부처님의 교육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만 하고 요것 하나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죠. 전체적인 것을 두루두루 알아야 그 이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하나를 짓는데, 예? 전통기업을 하나 짓는다 그래요. 기둥만 서 있다고 그게 그 기둥만 있으면 그게 그 집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져요. 기둥 하나만 가지고서 무슨 집을 지어요. 벽면도 발라야 되고, 예? 대들보도 올려야 되고, 석가래도 올려야 되고, 지붕에 기와도 올려야 되는데, 흙도 올려야 되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집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어우러져야 어떻게 되면 집안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도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 모르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부할 업무를 안 내는데, 부처님의 그 법은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쉽게, 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 차거는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큰 대왕조개를 이야기하죠. 대왕조개가 뭐예요? 그 뚜껑과 밑면이 그 똑같죠. 그래서 그 조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무르면은 위와 아래가 딱 맞아요. 그게 뭐가 같냐면 바로 이 부처님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자, 비, 희, 사의 이 법과 이 네글 그 사물 양심과 이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상계의 그 보리수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만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땅속에서 돌덩이 하나가 땅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압력과 그 온도를 견뎌서 보석으로 재탄생이 된 거 아니에요. 왜?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살행을 뜻하죠. 그죠? 호박 역시 마찬가지고, 그 나무에서 그 송진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송진이 굳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받아 가지고 그 변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무에서 떨어진 건 뭐예요? 바로 이 성불의 씨앗이 그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닦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게 호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칠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이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칠중으로 쌓여져 있다. 보배의 그물은 그 난간이 그렇게 돼 있고, 보배의 그물은 뭐예요? 그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그 뭔가를 힘이 가해지면 전체로 그 힘이 받게 돼 있잖아요. 힘이 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듯이 부처님의 법도 어느 한 부분에서 작고 미세하지만 말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움직여요? 법륜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중으로 그 보배의 나무가 그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그 보리수나무 서해국, 기시국, 고도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보리수나무가 나오잖아요. 예? 지혜의 나무 칠중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은 가버리는 거고 그 할 수 없으면은 그냥 마는 겁니다. 자, 14페이지 첫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계시사보 주잡 위요할세. 자, 다 네 가지의 보배로서 두루두루 그 둘러싸움이라. 자, 네 가지의 보배가 뭐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고진멸도 아니에요. 고진멸도 네 가지의 보배로 둘러싸움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처음에서부터 예? 우리가 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타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저게 나오네? 이런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많이 빠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한 권을 3시간 동안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국, 피국, 명의, 극락이니라. 자, 이런 연고로서 그 4개의 보배로 그 주위가 두루두루 둘려져 있고 그 이런 연고로서 저 나라에는 극락이 됨이라. 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다라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우 사리부라. 자, 또 사리부라. 극락 그 국토에는 유칠보지하되. 자, 칠보로 7가지 보배로 된 못이 있대. 자, 7가지 보배로 된 금은유리 차금화로 산호 호박과 같은 칠보로 된 그러한 연못이 있답니다. 자, 연못이 어디예요? 부처님의 법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죠? 연못은 어디냐면 바로 이 만다라의 중앙, 이 사람이 그려져 있는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못의 둘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 여기가 극락이라. 예? 그 보배의 연못이 있고 8공덕에 물이 있고 또 충만 기중하고 8공덕에 8가지 공덕이 예? 8가지 부처님의 8정도의 그 뭐예요? 정견, 예? 정명. 그러니까 바르게 보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8가지 공덕이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함이라. 이 보배의 연못에는 그 보배 그 연못에 머무르면 순이 금사이며, 자, 완전히 순수한 예? 99.995% 100%의 이러한 금의 모래가 있으며, 금의 모래는 뭐예요? 바로 예? 금 모래는 바로 금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유한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 예? 그러니까 성불할 수 있는 방법, 도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티끌 하나 들어간 것이 없는 완벽하게 순수한 그러한 금과 같은. 그러니까 금을 왜 그 순수한 지혜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이라는 것은 이 다른 금속은 이 땅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산화를 하고 부식을 한답니다. 그러나 이 금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땅속에서 꺼내놓고 그 어디에 갖다 놓든 색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3세를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을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금이 모래가 있고 그 포지하며 그 땅에 퍼져 있고, 그러니까 순금이로 된 모래가 땅에 퍼져 있어요.
이 법화 삼부경 가운데에 이렇게 퍼져 있고, 사변 그 궤도에는 네 가지의 그 네 방향의 고집멸도, 이 네 방향의 그 길에는 금은 유리 파려 합성하고, 자, 이 그 고집 동서남북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면 금은 유리 파려로 그 합성이 되어 있고, 자, 금은 유리 파려가 뭐라겠어요? 금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겠고, 은은 부처님의 방편법 그 12인연법을 말씀하신다겠고, 그리고 파려는 유리옥파 유리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명하게 밖에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그 금, 은, 유리, 파려 이런 것들이 합성해가지고 뭐를 해요? 예? 하나하나의 경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가면은 그냥 유리로 그 금은 유리로 합성해가지고 그 사방에다 이렇게 뿌려놨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그 금도 사가지고 그 한 5kg씩 사가지고 그 절에 가서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은 이제 거덜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실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부처님이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 이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짜 이것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가, 부처님의 기준에. 예? 기준은 뭐예요? 자비요. 그 상류 누각하되, 위쪽에는 누각이 존재하되. 자, 누각이 어디예요? 바로 위쪽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그 사람이 앉아있는 여기가 바로 누각이에요. 이 누각에는 여기 금은 유리 파려 차거 적주 만호로 이염식지하며. 자, 이 누각에는 사람이 들어있는 이 누각에는 그 윗방향에, 예? 윗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중생계하고 천상계, 보살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천상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서가지고 천상계의 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천상계와 중생계, 보살계, 이것을 그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면은 어떠냐면 그냥 그 윗방향에 어떤 누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전체를 이해를 해야 이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위 누각에는 또 금은 유리파려 차거 적주 만호 이염식지하며 그 이런 것들로 또 꾸미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런 걸로서 어떻게 돼요? 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생계에서 보살로, 보살계에서 천상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방향에는 누각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누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장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부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기준인 자비와 소통이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법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꾸미게 되고, 그 연못 가운데는 그 연꽃이 있대.
대여 거래하면 큰 수레바퀴가 있으며 이 연화대 가운데는 여기가 지금 연꽃이잖아요. 연꽃. 예? 같은 연꽃. 부처님의 자비의 연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전체를 소통을 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연꽃을 피울 수가 있죠. 부처님의 지혜의 연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이 등을 안 달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실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을 가르쳐 가지고 모든 경전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것이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해야 하는 거지. 중이든 절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몇십만 원, 10만 원짜리 키고 50만 원짜리 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 켜야 된다는 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극락세계 구경도 못합니다. 그렇게 가면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후지사에서는 이렇게 경전 강의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못 연꽃이 있고 그 연꽃은 큰 수레바퀴와 같으며 수레바퀴와 부처님의 법륜과도 같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경전들을 소통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수레바퀴와 같고 청색에서는 청색의 빛이 나오고 고유한 그런 빛이 나와요. 예? 방편에서는 방편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이 성불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황색에서는 황색 빛깔이 나오고 적색에서는 적색 빛깔이 나오고 백색에서는 또 백색 빛깔이 나옵니다. 미묘 향결 하니라. 자, 미묘한 미묘하고 깨끗한 그러한 향기가 남이라. 자, 미묘하다는 건 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도 몰라요. 예?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진짜 저게 괴롭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지도 못해요. 왜? 교묘하게 꾸며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묘하게 무언가 내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나 스스로를 보게 되면 남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묘한 그런 향기가 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죠. 왜? 육군을 청정하게 맑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저게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나를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말인지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성취여시 공덕 장엄 하니라. 자, 극락국토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성취하고 이러한 공덕으로서 장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야기한 제가 대방등 대집경 일멜본 호버폼 여기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이 만다라, 여기 이 만다라와 지금 일치하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만다라 부처님 전체적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팔정도가 나오고 사성체가 나오고 화엄왕 방용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정리하니까 자비가 나오더라. 부처님께서 펼쳐져
보이신 것은 뭐냐면 자비를 보이신 것은 전체 경전들을 그 강의를 해서 하나하나의 중생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빨리빨리 나갑니다. 천인공양문, 자 16페이지죠. 4. 천인공양문 4. 우사리부라 피불국토 상작 철학하며. 자, 저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그 하늘의 그 풍류를 지으며. 하늘의 풍류가 뭡니까? 예? 하늘에 가니까 막 그 악기 치고 그 기타 치고 막 이렇게 가면서 노는 거예요. 색소폰 불고. 예? 하늘의 풍류가 뭐예요? 도대체가 하늘의 풍류라는 거는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지으며, 예? 항상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 모든 법이 자비와 맞아 들어가는구나. 왜 제가 기준을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다 모든 경전에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놨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살점과 모공들을 흩어놓은 것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으로, 예? 너희들이 32장 80종호를 그 갖춰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울리는 풍류는 뭡니까? 차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들을 항상 독송을 하고, 예?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황금이지하고 그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변치가 안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치가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그 우리가 화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 빼어나게 특출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려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림의 색채가 빼어나고 뭐해도 화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법이 화려한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체가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예? 그래서 그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어떤 그 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황금의 색이에요. 변치 않는. 그래서 이 황금을 땅을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야 육시에 주야 육시로 밤과 낮으로.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이 밤이고 낮이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낮이 되는 거고, 예? 정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낮이 되는 거고, 상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육시로 우천만타라와 하며 그 하늘에서는 이 만타라와라니까 하늘에 있는 연꽃이 막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뭐 연못이 있어가지고 연꽃 거기서 커요? 요즘 우주를 로켓 타고 가는 시대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연꽃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연꽃이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에서, 예? 모든 경전들이 하나하나씩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오듯이, 예? 경전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그 하늘에서 그 연꽃이 내려오고 그 국토 중생은 항상 맑고 발아서 맑고 발아요. 그 나라 중생들이 왜 이 부처님의 그 경전 강의 들으면은 왜 맑고 바르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용락에서 나오잖아요. 삼독에서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데 이보다 더 맑고 바를 수가 있습니까?
각이 의극으로 성중 묘하여 각각의 그 이 중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묘한 이런 꽃을 그 옷자락에다 담고 타방 10만억 뿔하고 다른 방위의 세계에 10만억 부처님의 세계에 그 담아서 그 공양을 하고 타방 세계에 어떻게 돼요? 타방 세계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미타 경전을 강의하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그 이 법을 공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으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공양하는 것이 되고, 연등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되고, 모든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 모든 부처님은 등정각에 계세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차, 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네? 이거를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법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즉위식 시에 그 곧 밥을 먹을 때에, 예?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을 공양을 했는데, 부처님 공양했는데 또 밥 먹을 시간이 나와요. 환도 번고가여 반사 경행하니라. 그 근본의 처소로 돌아와서 밥과 반찬을 경전들을 그 다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금강경에,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사유성에 들어가서 차려놓고 저기 뭐를 탁발을 한 다음에 뭐를 해요?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뭐를 해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는 사람,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자, 여기 그 보시면은 천상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 버릴 사자잖아요. 뭐를 버려요? 삼계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함, 방능, 반야의 법을 다 이해를 하고, 예? 법화까지 이해를 하고 올라가서, 예? 자, 비를 이해하고 삼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삼계와 태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 세간의 괴로움에서 건너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법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뭐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맑고 발아서 각각의 그 옷자락에다가 그 묘한 꽃을 담아서 타방 10만억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같은 등정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의 수십억의 그 일월등명열애라고 같이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처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 비의 처소로서, 예? 법의 처소로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자리에 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반사 경행하며 모든 경전들의 행함을 밥과 반찬을 다 먹으며, 그러니까 이 그 만다라가 바로 바리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리부라 경전을 그 행하니, 경전을 가르치니, 사리부라 극락국토에서는 성취여시 공덕장엄 아니라. 자, 극락국토에서는 이와 같은 공덕을 장엄을 합니다. 자, 극락국토에서는 뭐를 한다고 해요? 화엄, 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10만억의 그 타방세계의 10만억의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마치고, 공양을 마치는 건 뭐예요? 자, 비가 이 모든 화엄, 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법과 내가 공부한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한테 공양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에 쳐서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한 것이 맞구나. 이거를 생각해 가면서 밥과 반찬을 다 먹는, 예? 내가 공부한 것이 다 먹었다는 얘기는 맞는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가면서 경전을 행하니 사리부라 그 나라의 종생들은 이와 같은 묘한 공덕을 장엄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극락도는 죽어서나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서 극락을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천도제 하려면 얼마씩 내요? 한 돈 1,000만 원 줘야죠. 다들 저한테 1,000만 원씩 입금하시고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한 1억씩 입금하세요. 왜? 극락을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 되겠네. 자, 금수 연분법.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수 연법분. 부차 사리부라. 저 나라에는 상류 종종 기묘 잡색 지조하되. 자, 저 나라에는 항상 가지가지의 재주가 묘한 그리고 색깔이 섞여 있는 새들이 있대. 백학과 공작과 앵무 그리고 사리 가릉민과 함께 공명지조함이라. 자, 이 백학이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앵무라든가 사리라든가 가릉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리라는 것은 사리라는 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백학이라는 것은 하얀 것은 흰색은 뭐를 뜻해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작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새가 화려하지요. 화려하기 때문에 뭐예요? 화려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겠어요? 가장 뛰어나고, 예? 그 시대에 뛰어나고 아주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하는 거예요. 다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화려한 법이 없어요. 예? 이거보다 더 화려한 것은 없습니다. 금과 같이. 예? 그래서 공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는 왜 들어가냐? 다른 경전에서는 사리가 나오지 않고 구관조가 나옵니다. 앵무새하고 구관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나옵니까? 경전에서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법과 같이 부처님께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고, 예? 여법수행, 법과 같게 수행해라. 예? 부처님의 말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릉민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처님 세계에서 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의 영상이고 몸은 새의 영상을 갖췄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법을 설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가릉민가와 같다. 그렇게 보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공명지조라. 함께 새들이 울미라. 그러니까 운다는 건 뭐예요?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전 독송을 하고, 예?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시제 종조 주야 육시로. 이 여러 가지 새들은 주야 육시로 밤과 낮에 6대에 출화 아음하되. 자, 맑은 소리를 4대 기음, 연창, 오근, 오력, 7 보제분, 8 성도분,
여시 그 등법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와 욕시로 그 맑은 소리를 내되 그 말은 그 오근과 오근이라는 건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오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칠보재분 그 칠보재분과 그리고 팔성도 그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칠보재분은 뭐냐면은 저 칠각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저기 뭐야 대박능 대직경에 잘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가면은 그 오늘 밤까지 해도 이 아미타경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법으로서 통하게 하며 그러니까 오근 노력 그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그 5가지 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칠보재본 칠각지 예? 그리고 팔성도 그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 통하게 그 새들이 울며 그러니까 이 법을 완전히 그 법륜을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법을 잘 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전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그 법을 통하게 함이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문시, 음이, 계실연불, 연법, 염성 하나이다. 자, 그 나라의 중생들은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모두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 승단을 또 생각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그리고 다시 내가 보살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내가 증거해서 볼 수 있고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부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승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자, 사리부라 여물 위차 조를 실시 죄보 소생하리라. 자, 사리부라 너는 이 새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왜 사리부라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리부는 아직까지 뭐예요? 아라한의 단계지 보살 마가살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이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과 같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을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모르니까. 왜? 극락에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극락에 가봤어야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극락이 어딘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아직까지 없어요. 그냥 죽으면 가는 걸로 극락세계 목탁 똥똥똥 두드리고 가가지고 전두제 하면은 되는 줄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본 놈만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 죄보 소생하리라.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죄보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넌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야기를 못할 거니까 네가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한 길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처럼요. 그죠? 확실하게 가보고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죄부가 따른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소위자우 어째 그런가 하면 피불 국토에 저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무사막도 하니라 사막도고 그 세 가지 악한 그런 길이 없음이라. 사리부라 기불 국토에는 그 상무악도 지명하고 그 하왕 유실함이라. 자, 항상 그 부처님의 나라에는 사막도가 있지 않고, 사막도가 왜 있지 않아요? 지옥악의 축생이 왜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옥에 왜? 오용락에서 나왔고,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어요. 지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 삼기에 빠지는데 여기에서까지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보살 마가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 세간의 괴로움에서 다 나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사막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상계에서는. 사막도는 어디에서 존재해요? 중생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중생계에서. 오용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사막도라는 이름이 있지 아니하며 어찌 하물며 실제가 있겠나이까. 시제 중조는 개시 아미타불이 용령법음으로 설류 변화 소작하시니라. 자, 이 모든 여러 가지 새는 이는 다 아미타 부처님이 그 법의 음성으로서 펴서 변화로서 만들어낸 것이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변화로서 만들어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으로서 법을 바르게 전하고 그 중생들을 보살들을 다시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락에 가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변화의 음성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사리부라 피불국토는 미풍 취동하면. 자, 저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는 작은 바람이 불면은 제보 황소와 모든 보배 나무들과 그리고 보배의 그물에서 출미묘음 하되. 자, 미묘한 음성이 나되. 자, 어느 누군가가 이 법을 하나를 강의하게 되면은 작은 바람이 부는 게 뭐예요? 바람은 이 법을 강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배의 나무가 모든 보배의 나무가 그리고 보배의 그물과 여기에서 음성이 나온답니다. 음성이 무슨 음성이 나와요? 바른 법을 강의하는 음성이 나오고 이 경전을 독송하는 수지독송 해설서사하는 음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여 백천 종악을 동시에 구작하되. 자, 비유할 것 같으면 100,000가지의 풍류를 악기를 동시에 함께 만들되 문시 음자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연히 개생연불하며 자연히 부처님의 연불하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또 승단을 생각하는 곳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근본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리부라 기불국토는 성취여시 공덕장암이라. 그 나라는 이 극락이라는 나라는 부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극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파음, 암,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무상정능각인 자비의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3계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에 나와서 일체 세상 군해에서 다 벗어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법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극락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저도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서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